우리 찬송가 30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면 오늘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 것을 늘 기억하며 이 하루를 출발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간구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평안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그 담대함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사 이 시간의 여행 속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족 모두에게 평안함과 건강함과 일상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역사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또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 한번 좀 외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렇죠. 자꾸 더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 안에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형제 우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형제 우애, 경건. 이게 경건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경건이 누구에게로 드러날 때, 사람에게 드러날 때가 형제 우애입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 이렇게 돼 있죠. 필라델피아. 소아시아의 교회 이름이 필라델피아였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도 필라델피아죠. 이게 이제 형제 우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우애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이죠. 근데 그 12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앉아서 드리는 거,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진짜 나 홀로 드리는 영적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언어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형제가 뭐냐? 형제는 이제 친족의 형제의 의미도 있겠고 교회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조금 추상적인 관계로 보면 가까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가까운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가 이렇게 잘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나를 미워합니까? 제일 가까운 존재는 나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존재는 가족. 그거보다 또 가까운 존재는 이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 놓고 갔다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이 마음이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되어 있느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꾸로 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보이는 사람에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게 참 어렵죠.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가장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형제, 그 친족의 형제들 사이에는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가인과 아벨의 서로 죽이는 얘기 있잖아요. 그 형제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채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거든요. 다윗의 아들들이 엄청 싸웁니다. 누구들이에요? 다 형제들이거든요. 이게 그 대표적인 싸움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들이.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썼을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이 싸움의 시작은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예, 형제가 잘 되는 것들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경건의 자리가 누구에게 펼쳐져 가야 되느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펼쳐져 가야 돼요. 그런데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하죠. 가깝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죠. 나랑 늘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하죠. 구역 식구라고 함부로 하죠.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나의 필요에 이용되어주는 도구로 자꾸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예요?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나오거든요. 하란 땅에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요. 그 표현에 보면 은금이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성경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소유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이 염소 그 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그 풀 먹이는 데를 찾다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롯을 불러다가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형제다라는 거예요. 형제다. 이게 친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을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 땅에 거주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거기 있는 거하고 브리스 사람이 거기 있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아한 이유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볼 때 형제들이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영적으로 확대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삼촌이 먼저니까 나이도 있고 삼촌이니까 내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할게. 이게 아니라 롯에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먼저 사방을 둘러봐서 좋은 땅이 있으면 네가 먼저 가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롯이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그러면 삼촌이 먼저 하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다음 그 남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복을 주시죠.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자기 눈에 딱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이죠.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의 눈에 따라서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그렇지 않은 땅이겠죠.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땅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우애라는 얘기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존중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우리가 사랑은 서로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변함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 공자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책에서 그 공자에게 어떤 나라의 대부가 물어봤습니다. 섭공이라는 대부가 공자님 정치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정치가 뭡니까? 여러분 정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행복하면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책 논어에서 이걸 읽고 그렇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재미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외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늘 기쁘고 재미있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들을 보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끼리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과 같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뭐 하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같지는 않지만 나는 일관되게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8사람이 일관된 마음으로 쭉 가면 2사람이 옵니다. 이게요. 그런데 2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 해대고 서로 욕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러는데 그거가 싫어가지고 한 사람이 거기다 대고 반응을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면 3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다 또 한 사람의 반응을 보이면 4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숫자가 늘어나면 교회 공동체는 깨지죠. 그러나 단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8사람이 쭉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럼 한 사람 혼자는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돌아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복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고사회인데 천리마를 얻고 싶어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큰 돈을 주고 세상의 모든 천리마를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신하가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니까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나가가지고 찾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꾀를 냈습니다. 죽은 말 한 마리를 거금을 주고 산 거예요. 죽은 말을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천리말을 내가 찾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싸게 주고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여러분 노발대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온 세상에. 죽은 천리마도 큰 돈으로 주고 사는 임금이 있다더라. 그래서 세상의 천리마들이 다 오기 시작을. 죽은 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그것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임금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나름 자기가 천리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여 내 말을 사줄까 하고 온갖 말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연나라 당시에 이제 고대 그 종국책이라는 중국의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연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에게는 인재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의 책사였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과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는 말이에요. 임금이시여, 나같이 보잘것없고 지혜 없고 능력 없는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인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할까, 이 한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 형제 우애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 덕, 그다음에 뭐 절제 이런 쭉 나오다가 그것이 잘 표현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람이거든. 내 믿음의 이야기가 잘 표현되어지는 자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